인터넷에 떠도는 그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그 옛날에 그 박만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백정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로 백정은 그 천민 계급에 속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박만덕이라는 인물도 아마 그것에 대해 상처가 많았나 봅니다. 하루는 양반 두 사람이 이 박만덕이라는 백정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주문하는 두 양반의 태도가 너무 다른 겁니다. 한 양반이 이제 고기를 주문하는데요, 이게 백정이라고 무시하는 투로 퉁명스럽게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야, 만덕아, 고기 한 근 다오. 그래서 이제 고기 한 근을 이제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 분에게 이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같이 온 그 양반은 주문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 그래서 이제 한 근을 달아가지고 이제 전해줬는데, 그래서 이 두 양반이 이제 들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확 뜨이게 고기 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퉁명스럽게 말한 그 사람 고기가 눈에 띄게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박만덕이라는 백정에게 이제 항의를 한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똑같이 한 근을 주문했는데 왜 이 양반 것만 많고 내 것은 이렇게 작으냐? 그랬더니 이 박만덕 씨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 그거요, 손님 것은 만덕이가 자른 것이고 이분 거는 박서방이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어가 이 인간관계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지어낸 얘기 같은데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도 아마 저런 일들이 많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이 이처럼 그 인간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 사실이지만,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언어가요,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해 드렸던 그 마틴 셀리그만 박사라는 그 심리학자 말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낙관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이게 다른 사람 귀에도 들어가지만 내 귀에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의 습관이 참 나쁜 분들이 계세요. 뭐 말만 하면은 그 죽겠다는 분이 계세요. 미워 죽겠어, 이건 이해가 되는데 또 좋아도 죽겠다 그래요. 좋아 죽겠어, 뭐 모든 게 다 죽겠어로 하는 그런 것들은 썩 좋은 그 언어 습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럴드 셔먼이라는 분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로써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기왕에 내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닥쳤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울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떡하겠냐고, 뭐 기왕에 그랬는데 뭐 한번 부딪혀 봐야지 뭐. 그 말이 자기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게 그 인문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그런데요, 또 성경도 똑같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절에 보니까 그 어지간하면 선생 되지 마라, 그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왜 선생 되는 거, 그 선생
되지 마라 이렇게 조언하는가 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선생이 되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1절에서 어지간하면 선생 되지 마라 그 말씀 나오고 바로 2절에서 이 말 많은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말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 선생이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남을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보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던져주는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런 선포를, 큰 선포를 하고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리고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인간의 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까지 성경이 이 언어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자기가 내뱉는 말들,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은 꼭 제가 그 다음에 날 제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녹음을 자기 목소리로 해놓고 들으면 막 소리 되게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설교를 듣는 건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표현했지? 군더더기가 왜 이렇게 많아? 제 설교를 제가 듣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듣는 거예요. 제가 내뱉는 말들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말의 태도도 돌아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그게 제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부부간에 대화할 때나 요즘은 녹음 기능이 워낙 쉽게 돼 있잖아요. 한번 몰래 녹음 한번 하고 대화하고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생각보다 무례하네? 왜 말을 이렇게 하지? 그게 확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